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신약 성경 개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적은 저자가 누구인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은 저자가 아니라는 견해도 작게 있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은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업으로 살아가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가 고기를 잡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붙잡혀 계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충성된 삶을 시작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설교하였고, 이러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였었고,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의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특별히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쪽 위쪽으로, 그리고 흑해가 보이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 오렌지색으로 적혀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적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인이 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신자들이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이 있고, 또 4장 3절에서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이러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신자들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약 64년에서 67년경에 순교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가 순교하기 전인 약 주후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그리고 모욕과 위협, 비방, 고난을 겪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고, 또 4장 4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렇게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들, 모습들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겪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정의로 살기,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인내하기,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태어났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1장 13절에서 15절에 적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러한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증인으로 살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옛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이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살 때 그들을 욕하던 자들도 그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인이 된 믿는 자들에게 2장 16절에서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그 자유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사는 구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묶인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된 하나님의 종으로 국가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한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4장 11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때에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목양하고 서로 겸손으로 대하고 걱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서 놀라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